한인교회 직원들이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 올 한 해에도 만화의 한인 공동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직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직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직분을 맡은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또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믹돌과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 그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설명을 좀 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믹돌과 바알스본이라는 계곡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쳤다. 근데 비아히롯이라는 것은 평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본문 3절에서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비아히롯이 진을 친 이스라엘 보고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아히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은 다른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깊은 계곡에 이스라엘이 다 갇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에서 당장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머물러 있자니 그곳이 목적지는 아니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가자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또 엄청난 불안함이고 초조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만 해도 이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궁지에 이 포로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코너에 몰리게 합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로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이 코너에 몰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기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갑자기 찾아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분은 없을까? 오늘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직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직원이 되었다는 것은 혹 코너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나오고 싶은데 때로는 대들도 돼야 되는 게 신경이 씁니다. 홀가분하게 나오고 싶은데 애찬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원이 아닐 때, 부서장이 아니고 기관장이 아닐 때 별다른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되고 보니 공동체 일들에 시간 투자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 삶도 사람들이 직원으로 바라볼 테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도 직원으로 바라볼 테고,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코너로 몰고 가시나? 이스라엘을 코너로 몰고 가신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코너로 몰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리게 된 배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질문해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파라오 왕과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불리던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파라오의 군대는 전투를 위해서 특별히 무장된 600대의 마차가 있었습니다. 그 마차에는 뛰어난 무술을 다하다가 지도력이 있는 전쟁에 대한 장교들이 그 마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쫓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런 코너에 몰고 계실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해놓았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두 가지 문장에 주목을 해봅니다. 하나는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집트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무술이 뛰어난 이태 군대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이집트 군대를 흔적 없이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한 이집트 군대를 흔적 없이 처리하시면서 이 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집트의 이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이집트의 강한 군대는 하나님께 당하면서 무슨 대가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엄청난 강한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원으로서 특별히 공동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재미있고 즐거우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 일이 신나고 즐겁기만 한다면 그 신나고 즐거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신나고 즐거운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신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직원으로서 공동체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좋고 아름다운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좋고 아름다운 일만 있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코너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코너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실망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하나님 대신을 보여주려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코너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은 코너에 몰리자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시선이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선이 강한 이집트 군대에 집중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현실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을 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면 8절의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와 파라오의 마음을 짙은 채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습니다. 오늘 8절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처음의 모습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할 때는 이스라엘이 의기양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너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로 다른 데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렸을 때 이 두려워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너에 몰린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코너에 몰린 것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으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모세가 이루고 모세가 움직일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도중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강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코너로 몰게 한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난할 대상을 찾고 그리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졸업시험이나 입학시험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핑계할 대상을 찾고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내 악기는 싼 악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좋은 소리가 안 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좋은 교수에게 레슨을 못 받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타고난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어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내 상황이 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일을 만나서 헌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거부하거나 불평한 이유를 찾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일을 나에게 맡겨줬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내 시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좁은 곳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일에 신경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분명히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뒷받침해줄 사람이 없는 것, 공동체의 여러 가지 경우도 이겨내야 할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려고 주시는 시험의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거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얻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만나를 주실 때 한 번에 마음껏 가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나를 양껏 집에 쌓아놓고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 아닙니까? 더 잘 따를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마음것이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같이 사고하면서 이 배고픈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장 4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이스라엘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운 코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주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준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직원으로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시험이 올 때마다 교훈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오. 첫 번째 교훈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무책임하게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려고 했던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울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애를 쓰면서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는 뭐라고 합니까? 힘을 빼라. 가만히 물에다 몸을 맡겨라. 물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일수록 두려운 상황일수록 허우적대지 말고 가만히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맡아서 스스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모를 때가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때가 더 편했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교회에 오기가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만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이웃을 위해 내 손과 내 발로 수고하지 않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는 것이 현명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이런 생각들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이런 불평들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어야만 했는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직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길 때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은 마나임 공동체 직원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씀을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14절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가만히만 있게 하시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일어서라.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일어서서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까 처음 세 가지 지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비하히롯에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홍해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홍해가 이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얼마나 불안했었겠습니까? 지금 홍해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홍해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렸습니다. 건너갈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되고 좋은 상황 속에서 장관이 되고 좋은 상황 속에 지도자가 되면 누구라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 자리만 차지하면 동방석에 앉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엄청난 뇌물과 선물들이 그 자리를 욕심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자기 것을 다 내놓아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자신의 진정으로 희생하는 자리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머리굳이 싸울까?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리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누가 앞장서서 바다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너에 몰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너에 몰려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출렁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만화의 한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코너에 몰리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공동체에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는 올 한 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공동체 직원으로서 성도로서
멈추어 서 있을 때와 앞으로 나아갈 때 잘 구별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코너에 몰리게 된 현실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늘 두려웠던 일들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하나님의 일들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길 때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도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하심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또 올 한 해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